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구약성경 첫 페이지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어요. 참 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감탄하게 되고, 그 태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잖아요. 따뜻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땅에 수많은 식물과 그리고 채소와 과목 나무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기는 것, 그리고 종류별로 짐승들, 그리고 수많은 새들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들, 채소들,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 이것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끝으로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바닷가 해수욕장을 가보면 그 바다에 가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을 봅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섬세하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이런 것을 다스리라고까지 창조주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47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했습니다. 이 시인은 하늘의 구름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려고 준비를 해 두신 것이다. 구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 것이죠. 저도 비행기 타보면 높이 올라가 보면 그 비행기 밑으로 구름이 바다를 형성하는 걸 봐요. 비를 내리시려고 많은 수많은 양의 그런 구름을 준비하신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유한 마음을 주셔서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늘 마음에 부유해 주시고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둘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나는 나 자신이다. 누가 나를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나를 어떻게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창조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창조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위대한 존재, 영원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만든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다. 그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우상과 비교가 불가한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 세상의 나무, 태양, 달 이런 것을 신이라고 어리석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아닌 영원히 절대 비교 불가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그런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가치관과 신앙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그런 거 섬기지 말자.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끝부분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신이라고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은 섬기고 있어요. 네팔에는 10만 몇 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지수가. 말이 안 되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셋째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시죠.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 시대 골리앗과 싸우고 사울왕의 시기에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린 양과 같이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품어주셔서 목자처럼 자기가 양을 칠 때 어렸을 때 그처럼 돌보듯이 하나님 자기의 삶을 돌보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생명 위태한 속에서도 정말 지켜주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은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든 그런 시기를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들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폭풍이 불어와도 마음이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이게 굉장히 서정적이면서 내가 편안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 힘들어하는 인생,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아픈 그러한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평안케 하고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면 평화를 누리고 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넷째로 죄에 대한 심판자요 죄에 대해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까지 심판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또 구원이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다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였을 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심판을 아담 이브가 받게 된 것을 됩니다. 노아 홍수 때도 정말 노아 외에는 모두 다 너무 악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40일간 비를 내려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소돔 고모라도 죄가 너무 관영해서 악인들로 가득 찼어요. 의인, 선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유황을 불러 내리셔서 비처럼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 인류가 이렇게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성육하셔서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원치 않고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이렇게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단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면서 죄에 대해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성경에 보면 심판과 구원의 갈래길에서 이렇게 그 두 갈래의 길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편 우편에 강도 둘이 있었죠. 그 시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것은 가장 죄를 많이 진 사람, 악한 자를 십자가형에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는 그 죽어가면서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자로 믿지 않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죽어갔어요. 회개하지 않았죠. 그러나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죽음의 순간에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고, 한편 강도는 회개하지 않아요. 심판받아 지옥에 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서 죄를 멀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졌다면 철저히 회개해서,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은혜와 그리고 구원,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과 영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심판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잘 알아서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놀라운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고
멀리 계신 거가 막연한 거가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도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으셨는데 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이고 동일하게 내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아팠죠. 근데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았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까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위로도 해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복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도 때에 따라 많이 지금까지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에도 기도하고 길을 걷다가도 기도하고 부흥 집회 때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셔서 그 사랑을 받으시고 또 보호를 받으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육신의 생활과 영적인 생활에 좋은 것을 많이 날마다 받으셔서 행복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100가지도 더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가 스스로 있는 자, 세 번째가 목자가 되시고, 네 번째 죄에 대하여 심판자 구원자가 되시고, 다섯 번째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굳건히 믿고 나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귀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인지,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귀한 말씀을 깊이 의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이어서 사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